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합니다. 충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6편과 127편 5장의 본문입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바벨론 간가에서 울며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받게 된 그 징계는 참으로 고달프고 슬픈 일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자신들 구원해 주시기를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조국으로 돌려보내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나라의 정치적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여전히 언약으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일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셨을 때에 그들은 너무 기쁘면서도 믿기지가 않아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웃음이 또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사건은 열방에까지 그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며 놀라움을 표합니다. 과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보며 또 예루살렘 멸망을 보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모두 놀라며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며 기뻐하며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외칩니다. 앞서 열방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목격하고 또 듣기만 했을 뿐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자들로서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3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내용이라면 이제 4절은 그들의 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은 너무도 기쁜 일이었지만 본토에 다시 적응하고 삶을 꾸려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방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율법을 시행하는 일 등 많은 부분에서 그들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한 때 그들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같이 돌려보냈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네게부라는 광야를 가리킵니다. 이 네게부 광야는 1년 내내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지만 우기 때가 이르면 비가 오게 되면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범람하는 그러한 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마치 남방 시내가 차고 넘치듯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돌아오게 되기를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일을 과거에 경험했고 그러한 큰 경험에 기초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가만히 있는다거나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거두는 일은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울며 나가 씨를 뿌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뿌리면 결실을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과정에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누리게 될 그 기쁨,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에 기초하여 현실의 상황을 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날을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결단의 이제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12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27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126편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였는데, 그처럼 울며 씨를 뿌릴 때에 수확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답을 이제 127편에서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과 성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가족, 사회 공동체를 의미하거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표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에게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조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집과 성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집과 성, 즉 우리들의 삶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엄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맡겨진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맙니다. 일어나기를 일찍이 일어나고 또 앉고 눕고 쉬기를 천천히 늦게를 미루며 수고의 빵을 먹는 것, 이것들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그 농부의 수고의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고 역시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다 모든 것이 헛되며 그로 인해 얻게 될 결과물인 수고의 떡도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렇게 소망의 고백을 하였는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까닭은 결국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눈물, 씨를 뿌린 행위 이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노력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결과가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의 떡을 먹고 살아간 자들이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수고하여 살아가지만 그들이 수고하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이야기는 헛되다라는 말은 효력이 없다,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그 원하는 만큼의 효력과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2절 말미에서는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일어나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잠입니다. 하지만 정작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애쓴 수고가 그 사람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지 못한 채 밤에도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천만인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에 들 수 있고 또 잠에서 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와 근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위협적인 존재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고의 열매는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 직면해야 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집을 세우는 내 수고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 비교했을 때에 내 성은 여전히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내 현실에 만족하며 또 그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 있다면 거기에는 태어난 자녀들, 소속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 자녀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업이란 말은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친밀하고 연속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앞서 언급된 집과 성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그 성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아무리 번듯한 건물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거주하고 이용한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세우는 그 수고 위에 자녀들의 복을 더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자녀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넉넉해야 달려온 적군들을 향해 마음껏 화살을 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화살통이 비어 있거나 준비된 화살이 약해서 적군의 몸통을 꿰뚫지 못한다면 전쟁의 승패는 이미 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그 언약을 베푸시고 이제 자신이 그 왕위를 이어 받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우셔야만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안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장사의 화살통에 든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 그것을 역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다윗의 혈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지금도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해서 또한 그 공동체를 이어나갈 자녀들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또 가정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복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눈물의 씨가 헛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